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들으신 분들도 함께 손을 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시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시작할 때요,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자격과 권한을 주기 위한 테스트이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를 해롭게 하는 유혹입니다. 이처럼 둘의 내용이 다르기에 대처하는 모습도 달라져야 합니다. 테스트, 시험은 종료를 알리는 종이 울릴 때까지 자리를 지키고 참으며 인내해야 합니다. 반대로 유혹은요, 창세기 요셉이 자신의 주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서로 사랑을 나누자 할 때 뿌리치고 도망쳤던 것처럼 유혹의 자리와 사람과 환경과 일을 피하고 떠나야 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단의 유혹을 받았던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무엇에 마음을 두고 어떤 것에 신경을 쓰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은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라.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본문 1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에도 끄덕하지 않는 주님을 사단은 9절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이끌고 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리라 유혹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 누구실까요? 하나님일까요? 아닐까요? 예수님, 이 대답 없는 이 반응은 뭐죠? 이럴 때마다 제 등골에 땀이 쫙 흘러요. 자, 예수님 하나님인가요? 아닌가요? 하나님이에요. 자, 예수님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인가요? 아닌가요? 아들이에요. 자, 사단이 말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본질을 꾹 찔러봐요. 뭐죠? 감정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감정을 자극시킵니다. 이렇게 사단의 유혹은 대부분 우리에게 사단의 유혹이 올 때 감정을 자극하는 감정을 통해서 와요. 서운함, 섭섭함, 배신감, 미움, 분노, 불안, 초조, 염려, 근심, 걱정, 내가 최고야, 자긍, 자아도취, 이런 감정들, 어떤 일과 상황과 사람 앞에서 비정상적인 감정이 내 안에 일어나거든. 아, 사단의 유혹이구나, 이래도 틀리지 않아요. 정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감정, 너무 커버린 감정이나 너무 약해진 감정으로 내 안에 감정의 기복이 너무 크게 일어나거든. 아, 사단의 유혹이구나, 일과 사람과 환경보다 사단의 유혹이 지금 유혹이 있구나, 이렇게 봐도 맞다는 거예요. 사단, 주님의 감정을 건드린 다음 말해요. 여기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성전 꼭대기에서, 우리 교회처럼 십자가 종탑이 있는데 그 종탑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거나 살거나, 죽거나 살거나 하겠지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죽거나 살거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단은 10절과 11절에도 말하기를 뛰어내리라 말한 다음에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킬 것이다. 또 하나님의 사자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해요. 자, 근데 10절의 중간부를 보니까 작은 글씨로 제 성경에는 디귿이라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의 성경 뭐라고 써 있어요? 노아가 와서 안 보이시는구나. 뭐라고 써 있어요? 디귿이라고 써 있어요. 자, 디귿을 설명하는 밑에 쭉 내려가면 디귿이 뭘 말해요? 어딜 말한다고요?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말한대요. 자, 화면에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떼어주세요. 화면에 시편 91편 11절과 12절. 자, 한번 정말 이 사단이 말하는 10절과 11절이 시편 91편에 나오는지 10절과 11절과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읽으시면서 맞나 틀리나 확인해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있어요,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리고 성경에 있어요. 그대로예요. 사단이 주님에게 한 말은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그대로 맞아요. 그런데 주님 이것을 뭐로 간주해요? 10절의 끝부분에 보니까 시험으로 간주해요. 시험이다. 시험. 사단이 말한 하나님의 말씀, 사단이 이야기한 성경의 이야기 모두 다 있습니다. 1.1도 틀리지 않아요. 다 맞아요. 다 옳아요. 근데 예수님 사단의 그런 행동을 바라보면서 말하기를, 야, 너가 참 옳다 그 말한 것이 아니라 넌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 시험하지 마라. 이렇게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12절의 시험은요, 위에 부분에 그 2, 3절에 나오는 주님이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 시험하고는 달라요. 12절의 시험은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말라. 왜 예수님 성경 말씀 그대로 맞는데 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을까요? 왜? 여기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시험하면 주객이 바뀌어요. 주인과 손님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 우리 자동차나 핸드폰이나 어떤 물건을 새로 샀을 때 매뉴얼처럼 되는지, 기계 이상은 없는지, 제대로 잘 작동되는지 뭐 해요? 시험해요. 테스트해봐요. 또 사람을 새로 채용했는데 우리 회사에 그 사람이 잘 맞는지, 일을 잘하는지, 다른 직원들과 호흡은 잘 맞는지 뭐 해요? 시험해봐요. 테스트해봐요. 물건이든 사람이든 다른 어떤 것이든 시험한다, 테스트한다고 말할 때에 주인은 테스트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 테스트를 하는 쪽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한다 하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누구? 시험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테스트해요. 그러면 누가 주인이냐고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인이 되는 거, 우리가 주인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테스트, 시험하는 것은 가능하고 괜찮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주객이 바뀐다고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성경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성경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더라. 구약의 창세기에서 신약의 요한계시록 66권의 얻은 것을 읽더라도 하나님을 시험한다, 테스트한다는 이야기는 딱 한 군데를 제외하고는요 나오지 않아요. 딱 한 군데 나옵니다.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이야기. 자, 우리 말라기 3장 10절을 화면에 띄워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절을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자, 10절의 중간부니까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여기 나를 시험하여, 이 테스트라는 단어는 본문 12절에 나오는데 그 테스트와 같은 거예요. 딱 한 군데 말라기 3장 10절에서 온전한 11절을 들어봐, 하나님에게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테스트해봐, 이 말 외에는 66권의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테스트해봐라,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성경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세 번째 이유는 시험은 곧 불신, 의심,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약속을 받습니다. 얘야 조금 있으면 네 생일이지. 네 생일에 정말 비싼 게임기 하나 사줄게. 그럼 아이가 어떻게 해요? 생일이란 말보단 게임기란 말에 눈이 동그래져. 정말? 진짜? 그래 네 생일인데 그거 못 해주겠니? 정말이지 아빠? 정말이지 엄마? 그리고 아이는 신이 나 막 그 손꼽아 그날을 기다려요. 잠도 못 자고. 자, 근데 오늘 밤이 지났어요. 내일 그 다음날이 됐어요. 엄마 아빠를 보면 이 아이 무슨 이야기 할까요? 게임기 이야기를 해요. 오늘 아침에도 저녁에도 내일도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 할 거예요? 이 녀석은 게임기 이야기를 해요. 게임기. 왜죠? 게임기를 갖고 싶은 이 열망, 이 간절함이 크다는 것과 함께 엄마 아빠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거예요. 왜 오늘도 게임기 이야기하고 내일도 게임기 하고 그 다음날도 게임기 이야기해서 그 생일날에 되어서 게임기를 손에 딱 받는 그 순간까지 왜 계속해서 게임기 이야기를 하냐면 게임기를 갖고 싶다는 그 마음과 함께 정말이야? 믿을 수가 없는데 안 믿겨지는데 곧 의심하는 거예요. 주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 선생님은 이런 모습을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다. 구하되 믿음으로 구하고 전혀 의심하지 말라. 이 점도 중요해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바다 물결 어때요?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믿어졌다 의심한다 믿어진다 의심된다 믿겠다 못 믿겠다 이러니 받을 수 없다. 불신과 믿지 않는 것과 시험을 동일한 의미로 표현합니다. 당연히 신앙생활하는 동안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 질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신앙생활에서의 질문은요, 믿음을 성장시키며 견고히 하는 쪽으로 해야 돼요. 신앙생활의 질문이 이렇게 됩니다. 질문의 전제는 항상 맞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요거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어. 이거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맞아요. 이건 옳아요. 하나님이 독생자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셔. 이걸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맞아요. 이거에 대한 질문을 갖는 것이 아니라 큰 전제는 다 옳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그 전제를 구성하는 작은 것들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말씀으로. 어떻게? 6일간 그리고 7일째는 안식하셨어. 그래서 우리 주일날에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나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야. 이러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한 나를 사랑하셔서 그거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옳아 맞아. 한 나를 사랑하셔. 그럼 어떻게 사랑하실까? 어떤 방법으로? 왜? 이 왜와 방법을 가지고 성경을 찾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이 직접 사람이 되셨고 자신의 아들 독자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와 바꿨구나. 내가 그 정도야?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질문은 대전제 큰 주제에 대한 질문을 갖는 것이 아니라 대전제 큰 주제는 항상 옳아요. 맞아요. 이건 옳아요. 우리의 질문 인간의 질문이 아니에요. 인생의 질문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 큰 대전제는 옳은 걸로 가고 그 큰 대전제를 구성하는 작은 것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자라기 시작해요. 이런 질문 괜찮아요. 하지만 의심도 시험도 안 돼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주의 종들을 통하여 선포되며 증거되는 메시지를 시험하거나 의심하지 말고요. 대신에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곧 이 땅에서의 마땅한 성도의 삶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창세기 아브라함은 75살 때 내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지만 20년이 넘어도 전혀 아내가 임신을 하지 않아요. 드디어 사라가 여성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합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그녀의 나이 89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년 90살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100살이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품에 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주셔요. 그때의 상황을 로마서 4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말하는 거죠. 그들의 몸의 기능이 젊은 사람들처럼 정상이지 않았지만 주님의 약속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으며 그렇게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아들을 품에 품은도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75세에서 100살까지 25년간의 응답되지 않는 하나님의 긴 침묵, 주님의 긴 침묵 시간을 견뎠어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언제인가요? 돈이 없을 때, 아니면 일자리가 사라졌을 때, 아니면 관계가 삐뚤어졌을 때, 이때가 제일 힘든가요? 아니면 우리 정말 큰 문제와 아픔이 있는데, 간절함이 있는데,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 안타까움과 간절함 앞에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는 하나님의 침묵의 순간이 더 어려운가요? 하나님이 침묵하셔요.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의 그 문제에,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을 딱 닫습니다. 우리 어떤 안타까운 문제에 하나님을 딱 닫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셔요.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인 성도들이 가장 큰 어려운 순간은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예요. 도움 없다가도 있을 수 있고 있다가도 없을 수 있어요. 먹고 마시는 것, 인생의 관계, 좋았다가도 안 좋을 때가 있고 안 좋다가도 좋을 때가 있어요. 내가 뭔가 잃은 거 있어요. 잃었으면 반드시 얻게 돼 있어요. 얻었으면 또 잃어요. 슬픔이 있으면 기쁨이고 기쁨 다음에는 슬픔이 와요. 이게 인생이니까.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고요? 아니에요. 이건 겉으로 힘든 어떤 문제일 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그 문제 속에서 힘들어하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입을 딱 다무시는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침묵이 무섭고 두렵고 정말 힘든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무려 25년간의 하나님의 긴 침묵의 시간을 견딥니다. 이겨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처럼 아들을 품에 안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모든 믿는 사람들의 주상, 그 믿음의 선조가 되었어요. 요셉은요, 믿음으로 금방 졌을 땐 핏덩어리를 바구니에 담아 나일강에 떠나려 보냅니다. 근데 마침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애굽왕 바로왕의 공주가 있었어요. 이거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기적일까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 큰 나일강에 그 아기 작은 아기 핏덩어리를 이 바구니에 놓고 그 나일강에 흘려버렸는데 나일강의 물줄기를 타고 이 바구니가 흘러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바로왕의 공주가 있는 그 앞으로 그 아기 바구니가 흘러갔을까요? 어떻게 바로왕의 공주 앞에 그 아기 바구니가 왔을까요? 이게 우연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이지요. 요게벳은 믿음으로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바로왕의 공주가 그 바구니에 있는 아이를 보았을 때 그 아이를 보는 그 순간에 이 마음속에 그 여인의 그 공주의 마음속에 그 아이를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불리듯 일어납니다. 사랑의 마음이 불리듯 일어납니다. 만일 바로왕의 공주가 딱 보고 덤덤하게 아이구나 이렇다면 이 공주 양아들이 될까요? 못 될까요? 안 돼요. 근데 그 마음속에 그 이스라엘의 아이, 그 종의 아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마음속에 불붙듯 오르는 이 국률의 마음과 이 사랑의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과 동정심이 불리듯 일어나니까 그 아이를 품고 이제 이 아이는 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우연인가요? 아니면 주님의 기적인가요? 맞아요. 요게벳은 믿음으로 이런 기적을 경험했어요. 모세는 믿음으로 홍해를 갈라 약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넙니다. 그 건너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하늘의 태양과 달을 멈추고요, 아모레 5 왕들을 쳐서 이기며 가나안 땅의 모든 성과 왕들을 단번에 정복합니다. 38년 동안 제대로 움직이거나 생활하지 못했던 신약의 중풍병자는 믿음으로 예수의 국률하심을 받고요, 모든 병이 고쳐져 회복되지는 치유를 체험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는 믿음으로 죽은 지 4일이 지나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오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보았고요. 스코틀랜드 종교학자 존 낙스는 믿음으로 생명의 위협, 칼과 창으로 생명을 위협에 가하는 영국의 메리 왕의 박해를 이기고요. 유럽 전역에 기독교의 꽃을 피워요. 믿음으로 영국의 청교도들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66일간 대서양을 건너 신앙의 자유를 찾았고요. 지금의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을 건설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선조들은 일제치하와 6.25 전쟁이라는 고난과 어려움과 가난을 견디고요, 극복하여 선교사님을 세계 곳곳에 파송하는 선교국가로 하나님의 향한 최고의 열정을 가진 부흥의 민족으로 세웠어요.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 동일하게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늘아버지 하나님을 만납니다.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을 받고요, 믿음으로 우리 수준 이상의 충성과 헌신을 하며, 믿음으로 과거의 상처와 실패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내일을 멋지게 꿈꾸며, 믿음으로 오늘을 새롭게 도전하여 믿음으로 미래의 일을 우리 현실로 만들어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시험에서가 아니라, 테스트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런 역사와 기적을 행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 선생님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서 이런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이야기해줘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엄마와 아빠는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자녀들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새벽마다 부르짖고 간구하는 부모의 기도를 먹고 자란 아이들이, 가족들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의 눈물의 호소와 울부짖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 중에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엇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말씀해요. 은혜로 가능하다. 은혜로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고, 은혜로 그 믿음의 역사를 행할 수 있고, 은혜로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어주시고요, 채워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을 향한 묵직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올곧은 믿음,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믿음, 하나님을 향한 끝까지 계속해서 가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무장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믿음으로 아버지 놀라운 일들의 주인공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신의 사람들을 통하여 아버지 일들을 행하시고, 믿음을 가진 자신의 사람들을 인생의 역사, 인생의 기적을 베푸시고, 인생을 변화시켜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정말 영향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이 힘들고 우리의 과거가 아름답지 못하고 오늘이 여전히 빈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 손에 들려진 것들을 통하여 크고 위대하게 만드사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올곧은 믿음을 더하시고, 아버지는 끝까지 가는 믿음을 더하시고,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을 갖는 우리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